무척 덥지요. 더운 게 싫어요. 저는 추운 게 좋습니다. 다 힘들 텐데 이 또한 지나갈 겁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요즘 나를 설레게 하는 것들이 혹시 있습니까? 무더위로 인하여 지치고 힘들지만 그래도 살맛나게 하는 그 무엇이 우리에겐 있습니까? 무엇보다 더 생각나고 사랑하는 것들이 있나요? 특히 그것 때문에 더 열심히 살아가야 할 이유와 힘이 되는 것 말입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늦게 만난 뒤, 자기가 핍박하던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경험한 뒤 그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을 주를 위해 살기로 작정하고 주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인생을 바칩니다. 그것 중 오늘 본문은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먼저 동방 지역, 곧 이 아시아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6절 본문 그 앞에 가 보시면 또 있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 성령이 아시아를 향해 가고자 하는 바울 일행을 막고 방향을 돌리게 했습니다. 이어서 사도행전 16장 9절 10절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심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이처럼 바울이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난 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급하게 서방 곧 유럽 쪽으로 방향을 돌리게 됩니다. 그렇게 바울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마게도냐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냐 동부에 세워진 도시였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이 빌립보를 마게도냐 지경의 첫 성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이곳에서 지내다가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는데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모인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선교지를 가면 대부분 회당을 찾게 되는데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서는 회당을 찾을 수 없었기에 도심이 아닌 성문 밖 강가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거기서 기도하는 여인들을 만났고 이 여인들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주장사 루디아입니다. 그 만남이 축복이고 그 만남이 은혜였는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14절인데요. 같이 또 읽어볼까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여기에 핵심 단어인 또 주제와 같은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라고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정한 부분입니다.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게 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성령이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으로 불타오르던 바울이 아시아를 품고 달려가려고 할 때 그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환상을 보게 하시고 바울을 그렇게 빌립보로 이끌었고 성령이 바울을 그렇게 문밖 여인들 무리에게로 이끌게 됩니다. 거기서 성령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했으며 더 중요한 것으로 그 자리에서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바울의 말을 따르게 주께서 인도하셨던 거죠. 즉 복음을 따르게 했고 복음 사역의 길에 동역자로 있게 했으며 이로써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마음을 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의 마음. 아무리 가까운 사이인 부부라도 마음이 닫혔을 때와 마음이 열렸을 때가 너무도 다르지 않는가요? 저도 결혼했는데 즉 아내와 항상 마음이 열려 있지 않아서 말이죠. 신혼 때는 매일 싸웠던 것 같아요. 그러다 아마 이렇게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위기. 지금 그럴 수도 있었어요. 근데 강을 건너지 않은 게 다행인데 이제 29년 됐나요, 벌써? 그렇습니다. 자, 가끔 마음이 다쳤을 때는 뭐 그래요. 다 아시잖아요. 경험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자기는 아닌 것처럼 표적 짓지 마시고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내 마음을 내가 어찌할 수 없을 때가 많다는 의미예요. 살아보니 그렇지 않던가요? 내 마음을 내가 완전히 조절할 수 있던가요? 마음에 따라 얼마나 많은 것들이 달라지던가요? 마음에 따라 밉던 사람이 아주 이뻐 보이고요. 그렇게 이쁘던 사람도 미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 따라 힘든 일도 쉽게 하고 또 쉬운 일도 참 어렵게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마음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를 수없이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보니 마음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마음 상태가 어떠냐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그 4가지 마음밭 비유가 말해줍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 가시덤불 같은 마음, 또 돌짝밭 같은 마음, 그리고 옥토와 같은 마음입니다. 생명에 좋은 말씀이 떨어져도 그 마음밭에 따라 싹이 나고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로 달라집니다. 우리는 당연히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그것을 향해 우리는 무던히 애씁니다. 그러나 모두가 처음부터 옥토이던가요? 그럼 어떻게 옥토가 될 수 있을까? 또 되는가? 그것을 갈아엎든지 엎어지든지 해야 합니다. 그 안에 있는 크고 작은 돌과 깊게 뿌리박은 뿌리들, 온갖 자풀 등을 우선 다 걷어내야 옥토가 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쓴뿌리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욕심, 나의 아집, 나의 생각 등등 말이죠. 이 많은 것들을 걷어내는 작업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밭이 옥토가 될 수 있는 형태를 갖춘 것이 됩니다. 저희 수원교회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화단이 좀 있고요. 뭐 거기는 나무도 심겨 있고 뭐 있었는데 제가 왔을 때 싹 베버렸어요. 그거 막 귀찮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걸 풀이 난단 말이죠. 그렇죠? 풀은 이렇게 가물어도요 잘 자랍니다. 제가 거기를 좀 이렇게 갈아엎고, 근데 그 옛날에 거기다가 막 온갖 잡것을 다 이렇게 묻어넣고 이제 겉에 막 흙만 이렇게 해놨어요. 제가 삽질해가지고 좀 퍼내고 골라내고 지금도 여전히 풀 때마다 이렇게 돌 골라내는 거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옥토를 만들어 가요. 그리고 거기에 수국도 심고 국화도 심고 또 뿌리지 않은 수박도 자라고요. 지금은 방울토마토도 열려 있습니다. 심지 않았는데 이제
음식 쓰레기 가운데 뭐 이렇게 가운데 자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옥토를 몰라서 여전히 구하고 있는가요? 알지만 잘 되지 않아서 여전히 우리는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내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실패할 때가 많았습니다. 뭔가 되는 듯 하다가 또 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지를 뛰어넘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의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습니다. 의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보지만 쉽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금방 깨닫게 되죠. 신앙은 의지로만 되는 것이 분명 아닙니다. 물론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자 하는 결단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날마다 빼먹지 않고 결단하며 살지 못하는 게 우리의 약함입니다. 그냥 하루를 지나쳐 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무심코 지나는 하루하루가 많습니다.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인식도 하지 못한 채 지나는 일상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매일 묵상하며 기도하고 결단하고 심쓰려 해도 의지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흔히 우리 하기 좋은 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그렇죠? 너무 교회 가고 싶은데 더워서, 뭐 하고 싶은데 뭐 해서, 그리고 스스로를 위로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옥토가 되겠다고 힘쓴다고 해도 옥토가 되기 쉽지 않고 옥토가 되었다고 계속 옥토로 남아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만 되지 않는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요, 성령의 임재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진정으로 옥토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 땅에 어떤 씨앗이 뿌려지든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듣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항상 주께서 하신다고 고백했습니다. 바울 자기가 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신다고 고백했습니다. 사울을 바울 되게 하셨던 것도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자신을 제자로 또한 사도로 삼아 주의 복음을 위해 일하게 하셨다는 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역의 열정으로 불타오를 때 자신을 이끄시는 것도 성령이셨습니다. 그러기에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그런 바울의 신앙을 그대로 반영하여 본문 14절에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라는 특별한 구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주체가 바울이 아니라 주님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구절입니다. 누가는 매우 섬세한 기록자입니다. 14절의 그 구절은 그의 신앙 고백이면서 동시에 성령이 이 모든 사역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같이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자, 그래요. 그러므로 성령의 임재와 이끄심으로 복음은 전해지고 있고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도 주를 위해 헌신해 왔고 오늘 다시 헌신을 다짐하는 삼여조인도회 뿐만 아니라 여기 함께 하는 봉산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동안도 얼마나 많은 수고와 헌신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사역의 역사와 눈물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고 기억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걸 베푸신다는 것 경험하시고 후대에 또 계속 이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헌신을 다짐하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 마음을 열어 주의 길을 따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따르고 그의 집에서부터 가정교회로 시작하여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귀한 믿음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헌신을 통하여 바울의 사역에 힘이 실렸습니다. 또한 그의 이 여인의 헌신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기초를 다졌습니다. 그 여인의 헌신을 통하여 복음이 더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마음을 여시는 대로 우리도 따라서 순종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주를 따를 때 한 가지 유의사항을 점검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능력이신 주님이 닦아주신 그 길을 그저 따라오라고만 하셔도 될 텐데 굳이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을까요? 꽃길을 기대했던 가룟 유다는 꽃길이 아님을 지각하고 그 길을 벗어나지 않았던가요? 우리들도 가끔 주님의 길이 꽃길일 것으로 기대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길을 꽃길이라 하지 않고 좁은 길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찾는 이가 적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그 길을 따를 수가 없어서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그 길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을 수 없기에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그렇게 하겠다고 작정한다고 작정한 대로 계속 유지되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함께, 즉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의지적으로 그 좁은 길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의지적이기보다 더 감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한결같기 원하나 연약하여 늘 넘어지기 쉽습니다. 늘 작정하고 다짐하나 돌아서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서려면 잘 안 되고 힘들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바울의 동역자 된 루디아도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고 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혹시 오랜 시간 주의 일을 하느라 너무 많은 힘을 써서 지쳐있는 분이 계십니까? 이제 그만했으면 하는. 혹시 마음은 항상 원하지만 바쁘고 지쳐서 또 상황이 어려워서 여전히 마음뿐인 상태로 머물러 있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성령이 그런 우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고 결단케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같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이런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의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고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핏값 하신 교회를 사랑하며 주의 복음 전파를 위해 수고의 눈물도 흘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의 수고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마음을 열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보혜사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주의 일은 끝이 없는데 내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해야 할 그 일을 내가 어찌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만 또 내 마음의 결단으로만 갈 수 있겠습니까? 어찌 내가 내 스스로 내 마음을 붙잡고
나를 부인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상황이 나를 몰아가고 환경이 나를 흔들고 내 마음을 나도 모를 때가 종종 있는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고자 내 마음을 여시면 여시는 대로 따라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나를 부르시면 부르시는 대로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일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것 같은데 주님이 하십니다. 내가 이룬 것 같은데 주님이 하셨고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자랑할 것도 없고 우쭐할 것도 없습니다. 또한 그러기에 우리는 주눅들 필요도 없고 그저 주님이 내 마음을 여시면 여시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다만 주님이 마음을 여실 때 이런저런 것들 때문에 막히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고 나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자 내가 깨어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준비된 마음을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십니다. 오늘 주께서 내 마음을 만지십니까? 혹시 두드리십니까? 주께서 내 마음을 여셨습니까? 그 이끄심에 순종하시는 삼여전도의 여러분들과 우리 모두가 되어 봉산교회와 이 대구 땅 그리고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시고 또 봉산교회 삼여전도의 회원들로 봉산교회 귀한 성도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동방으로 가고자 하지만 성령이 그를 이끌어 서방 쪽 그것을 막고 마게도냐 한상을 본 뒤 그곳에 가서 루디아를 만나고 루디아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동역자 되게 하시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을 듣습니다. 오늘 이 여인의 마음을 여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여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맡기신 사명 앞에 감당하기 위해서 내 힘이 아닌 주가 주시는 능력으로 성령 충만함에서 모든 걸 감당키를 원합니다. 우리 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는 주가 일하심을 보고 기도하며 기다리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주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 되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